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던 고백을 함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주일 강단을 통하여서 예배소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는요,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썼다고 보통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62년경에 쓴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소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또 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다 회람하고 다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언약을 붙잡도록 바울이 써서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쓴 서신서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받은 우리 가정, 또 구원받은 교회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언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에서 좀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고 증거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는 전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대핍박자였죠. 엄청난 핍박자였습니다. 과거를 살펴보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탄의 가시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질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질, 눈병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점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또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병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스스로 자기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볼 때 바울이 또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많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응답과 그 성취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인도를 받고 승리하는 사람들을 계속 살았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답을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들이 분명히 승리하고 인도를 받구나 라는 것들 많은 경우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통해서 많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기서는 강단에서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부름을 끊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말씀의 성취와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는데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역사하고 성취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강단에 서는 사람들이 외모도 다 다르고요, 저처럼 머리가 없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말도 잘 못할 수도 있고, 키도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성격도 다를 수도 있고, 또 성향과 말투가 행동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싫어하는
정반대의 사람이 설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호수아서 3장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갔을 때 그 제사장의 뒤, 언약궤의 뒤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키가 작든지 말을 이상하든지 그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언약궤를 우리가 항상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반드시 승리한 응답인 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하는 도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요, 맹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맹인의 이 문제가 이 사람 죄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님 죄입니까? 막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 삶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나의 언약으로 체험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문제가 왔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체험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감사하는, 사실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나 어떤 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문제가 오면 선불 감사해라. 미리 해결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감사 헌금해라. 그 속에 왜냐하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축복, 응답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감사하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정말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에 보니까요,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 것, 다른 것 받을 필요가 없이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 복에 대한 부분을 4절, 5절, 6절, 7절 그 뒷부분까지 계속 그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래서 4절에 곧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위한 예정을 잊고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을 받도록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해서 어떤 조건이 돼서 상태가 돼서 어떤 수준이 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4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의 많은 부분들, 다른 부분들을 확인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창세전에 미리 계획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는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원에 대한, 구속에 대한 그 부분의 언약을 미리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승낙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승낙하시고 그 계획에 동의를 하셨고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통하여서 이루신 영원한 그 구원의 내용, 성취된 구원의 내용들을 우리 개개인에게 다 적용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승낙하시고 그것을 함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미 우리를 향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시편 68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았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구원에 대한 계획을 미리 구속 언약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각 개개인들, 여러분 개개인들을 다 예정해 주시고 다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시간표, 여러분은 언제 전도자를 만나고 언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창세전에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모든 축복에 응답을 받은 것이죠. 시편 33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획, 선택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고요 영원히 성취되시고 이루어지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내시는 것,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죠. 저희 부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10년 동안 유산을 또 3번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아이에 대한 계획이 없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속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첫째를 아이 주셨어요. 10년 만에 결혼한 지 10년 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에 대한 계획도 없었거든요. 근데 5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둘째를 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많은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상태 많은 부분의 그 상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또 응답하시고 주시는 것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개인을 예정하시고 창세전에 선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저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여동생 2명과 남동생 1명이 있는데 남동생이 저하고 5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은 방황을 했고요. 그래서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방황을 했는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도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건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 은혜를 받고 다락방 통해서 말씀과 복음을 통해서 회복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도 이제 상처가 남아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8개월 만에 태어났습니다. 조상이라고 하죠. 8개월 만에 일찍 태어나서 이제 병원에 있다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크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서 그게 마음에 깊은 상처로 잡고 있었는데 뭐냐면 부모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게 3명까지는 낳자. 그 다음에 우리 3명이면 됐으니까 낳지 않으면 되겠다. 그때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그런 때 시대였나 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루프라고 이제 임신이 되지 않는 것들을 우리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 또 예정하셔서 루프와 상관없이 얘가 임신이 된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여튼 몇 퍼센트 그 확률 아래, 아주 적은 확률 아래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일찍이 태어난 것도 원래 안 그러면 뭐 루프 때문에 머리가 상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일찍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또 계획이고 다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부모님이 임신 계획이 없고 그냥 나를 그냥 안 낳으려다가 억지로 생겨가지고 낳았다. 그런 상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은 셋째까지만 형 누나까지만 계획이 있었고 나는 계획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죠. 나는 그렇게 약간 버림받은 듯한 그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서 막 이렇게 고통을 받고 상처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채플실에서 성경을 딱 펴져 있는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쭉 읽으면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셨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네. 우리 부모님들은 안 낳으려고 루프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전도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 루프를 뚫고 임신을 하게 하셔서 진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게 딱 확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구나라는 확신이 딱 드니까 그 상처와 그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제 목회자로, 지금 목사로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상황이 어떤지 환경이 어떤지 상관없이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정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양자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도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그것까지도 예정을 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종교, 철학, 선행, 노력, 세상에 있는 방법, 돈,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여러분의 시간표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표에 그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전도자를 여러분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복음을 받도록 여러분에게 인도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예정을 잊고 구원의 예정 속에서 선택받은 자구나 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우리가 붙잡고 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받고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을 받은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원래 죄사함을 받기 전에 원래 있었던 인간의 상태가 무엇인가? 성경은 그것이 원죄의 문제라고 말하고요, 근본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에 보니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 죄인에 대한 상태, 하나님 떠난 상태, 사단의 종된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였고, 결국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로를 하기 때문에 정욕, 또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거기에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원죄 상태가. 그래서 행하는 것이 진짜 영적인 선이 하나도 없고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그리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상태, 죄악 속에 있었던 상태가 이 죄인의 상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요, 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런 존재는 없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죠.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것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죄인의 상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 있기 때문에 죄만 행하고 사탄의 통치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도둑놈 사단이 와서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멸망 속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영적으로 죽이고요, 영적으로 고통당하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사탄의 종이 돼서, 마귀의 종이 돼서 지금도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원죄의 상태,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의 종된 상태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원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돈을 주고 완전히 사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사함을 완전하게, 죄 용서함을 여러분에게 완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에게 예정받은, 선택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시죠.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그냥 제사장으로서의 일만 하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직의 일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하는 제사장의 일이 앞에 나와 있지만 그와 함께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사망과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죄가 없어지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함께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버랩 됐다는 것이, 함께 한 분 예수님 안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진짜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단에게 종된 사람에게 사단의 일을 멸하시면서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을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부에 보면 내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과 이 영적인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가 영원히 완전하게 단번에 다 해결됐구나 하는 것을 항상 붙잡고 누리는 그 축복이 하나님 자녀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누구나 다 살게 된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요, 우리가 어떻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라고 말하고 있죠. 돈이 많든 돈이 적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않았든, 범죄를 했든 범죄를 하지 않았든, 과거에 아주 더러운 일, 창녀 같은 일, 그런 일을 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과거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마가복음 5장을 읽어보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그 고통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죠. 12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의사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난 줄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서는 돈을 다 허비했어요. 돈을 다 썼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12년 동안 고통 속에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있던, 죽음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요, 또 그 사람들이 또 12회의 그 혈류증이 끊어지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이 달리다쿰, 그것을 소녀와 일어나라 라는 그 말씀대로 일어나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 축복의 문들이 열리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예수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또한 확인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부활과 생명의 축복이 완전하게 보장된 존재이고 그 축복을 누릴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창조자, 전능자,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나는 그 축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량,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자의 응답을 우리가 또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찬송을 돌리는 존재로 원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현장이 우리를 만드신 원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누리는 가장 응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뭐 거리라든가 어떤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과 언약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린 자로 서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원래의 목적을 회복해서 그 목적대로 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사실 그 하나만으로 우리 일평생 항상 감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께 은혜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항상 기쁘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여러분을 향하면서 여러분에게 최고의 관심과 여러분에게 최고의 또한 인도를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또한 깨닫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안다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그 찬송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예정 선택을 시작하셨죠. 근데 구원의 완성은 또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하시기에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세력, 어떠한 것이라도 이 손에, 하나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어제 장례식에 이제 장례식 입관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말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이 너무나 복되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축복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좀 보게 되고요, 또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항상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영광을 돌리는 그 전도자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니까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계속 말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 이 땅에 살 때 많은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에도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튼튼하게 완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보호함과 지키심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시편 56편 3절 10절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 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또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전도자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가 이번 주 우리가 해야 될 또한 중요한 실천과 미션에 대한 부분들을 세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매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특히 강단 말씀에 더 집중하는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냥 살자면요.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에 우리가 떠내려갑니다.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불신앙과 많은 여론과 쓸데없는 기사와 많은 것들에 여러분이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이니까 너희가 들은 것에,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더욱 유념, 여기서 보면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매일매일 집중하는, 더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일어났을 때의 30분, 잠자기 전에 30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요, 뭐 새벽 기도에 오신 분은 기도에 참여해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찬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집중하는 그 은혜의 시간을 또한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를 또한 시작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우리 현장에 어떻게 해요? 전도의 문이 있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 문을 열어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 마가복음 3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는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가정과 가문과 지역에 속이는, 역사하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꺾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이 가문에, 우리 지역에, 직장에, 학교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진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고 그 이름만 또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 14절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역사,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복음 전했을 때 귀신이 나가고 뭐 병자가 치유되죠. 그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좀 잘나서 내가 했어라가 아니라 나의 이름,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뭐래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감춰지고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또한 여러분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온 세상 또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